자, 오늘은 이 시편 19편의 제일 마지막 절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옹기장이가 부른 이 찬양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익숙하세요? 처음 들어본 분 많죠? 나의 입술에 그 모든 말과 이런 찬송으로 아마 기억되는 게 우리가 불렀던 그 아주 쉬운 찬송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 옹기장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또 새롭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그 선거철 되면서 뭐 온갖 말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깊게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말 꼬투리를 잡고 씨름을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게 참 조심스럽죠. 그렇다고 말을 적게 하거나 말을 아예 안 해버리면 그러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잠언서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하는 말들이 정말 의미 있는 말인가? 무슨 말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나,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9편은 사실은 전체를 좀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찬송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1절부터 이제 6절까지는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선포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를 하고요. 7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 세계 중에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 선포된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두 내용에 대한 결론이 14절입니다. 오늘은 새벽에 이 19편 전체를 다루기에는 시간이 좀 짧으니까 결론 부분만 가지고 함께 좀 살펴봅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되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14절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뭐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이렇게 되어 있죠.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 되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여기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더 원문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의 반석 되신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나의 반석,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저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죠. 반석 그러면 기초, 든든한 기초. 또 하나, 반석 그러면 모세가 목이 말라 그 애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서 그 물을 마시게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란 영혼을 해갈시켜 주시는 반석 되신 하나님, 이렇게 반석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반석이라고 하면 다윗이 자주 썼던 의미로 나의 숨을 곳,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로 반석을 사용을 합니다. 그 뉴욕에 맨하탄 있죠.
맨하탄이 이 허드슨강 사이에 있는 섬이거든요. 근데 그 섬은 완전히 바위로 뒤덮여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이 맨하탄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록펠러가 그 본토로부터 수로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맨하탄에 물을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맨하탄에 가면은 엄청나게 높은 빌딩들이 계속 쭉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그런 빌딩들, 마천루들이 아주 줄지어서 있습니다. 근데 그런 빌딩이 계속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섬 전체가 반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빌딩들을 지을 수가 있죠. 반석,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신다. 주님이 내 삶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초가 되신다.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 반석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물을 낸 반석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원수들이 나를 공격할 때에 내가 숨을 곳, 피할 곳 대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여기 시편 저자가 여호와는 나의 구속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블레셋의 그 등치 큰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죠. 자기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창 끝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압살롬의 반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 주셨습니다.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구속자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반석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할 곳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위기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찬양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이렇게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속자이시요, 우리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말의 뜻을, 원문의 뜻을 생각을 해서 번역을 한다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네,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연랍이라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꾸밈도 없는 우리 자연세계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죠.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그 영광이 선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장막, 밤을 만드셨다, 이렇게 노래를 하기도 합니다.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모습을 노래를 하는 거죠. 자연 만물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기에 좋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입의 말. 내 입의 말이 주님 받으실 만한,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만한 말이 되어야 된다. 여기 내 입의 말 또는 내 입술의 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러운 말, 뭐가 더러운 말입니까? 욕설이라든지 저질스러운 표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 악의가 있는 중상모략, 험담, 이게 더러운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논리적인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미사여구를 사용한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그 속에 악의가 들어있는 말은 더러운 말이에요. 남을 미워하는 말, 남을 폄하하는 말, 비난하는 말, 이게 다 더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말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말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셔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도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우리가 부모님께 하는 말, 우리가 자식들에게 하는 말, 우리가 남편에게 하는 말, 아내에게 하는 말,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는 말, 우리 친구들에게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 듣고 계셨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듣고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말 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했어요. 연락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하는 말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이나 내 이웃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얻도록 만드는 말이냐, 사람들에게 주저앉히고 기죽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드는 말이냐. 우리의 말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이고 사람들을 기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을 해서 은혜 끼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입술의 말이 바뀌려면 우리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마음의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묵상이 뭘까요? 마음의 묵상.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 마음 속에서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기뻐 받기를 원하십니다. 신자들은 그저 말만 조심하면 되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묵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묵상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말로 묵상 그러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어에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히카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히카욘이라고 하는 말은 소리를 내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원래 의미를 쭉 따라가 보니까 사자가 먹이를 두고 으르렁거리는 어떤 소리, 또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신음하는 소리, 이게 이제 그 말의 어원으로 따져 들어가면 그런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가 마음하고 연결이 되면 이게 상상하는 것,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해서 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음이 소리를 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번역을 성경이 요즘 읊조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읊조린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입술을 이렇게 달싹달싹하면서 뭔가를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리는 어떤 그런 표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내 입으로 이렇게 읊조리는 것, 이게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서관 가면은 사람들이 조용히 있기를 원하죠. 누군가 떠들면 왜 도서관에서 떠드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도서관에 가면 시끄러워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공부를 말로 해요. 좀 유대인식 공부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이 물어보고 한 사람이 대답하고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뭔가를 배우면 우리 두 분씩 짝 짓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배운 걸 물어보고 한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 본문을 놓고 얘기를 했다면 여기 묵상이라고 하는 말, 히카욘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은 이렇게 사자가 먹이를 두고 으르렁거리는 소리,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신음하는 소리, 그런 소리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거면서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요, 사람이 제일 오래 기억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제일 오래 기억한대요. 사람이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여러분이 듣잖아요.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그러면 24시간 뒤에 몇 프로가 남느냐? 5% 남는데요. 5%. 머리가 좋은 사람 10% 남는데요. 그런데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인가에게 가르쳐 보잖아요. 그러면 24시간 지난 다음에 얼마가 남을까요? 90%가 남는데요. 이게 교육학에서 나온 통계예요. 유대인의 교육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IQ가 높아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훨씬 많은 것을 기억하고 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하고 같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서 무슨 얘기 들었니? 그러면 배운 얘기를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머릿속에 넣고 생각하고 그걸 말로 이렇게 읊조리는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일상적인 것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입술이 움직여요. 근데 음성은 못 알아듣겠어요. 한나가 자기의 그 고통을 당하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묵상이라고 하는 표현이래요. 우리의 입술이 움직이고 때로는 소리도 내고 신음도 하는 그런 기도, 이게 묵상이라고 하는 표현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밥을 먹는데 한 30분이면 충분히 먹잖아요. 길게 먹는 사람 1시간 먹는다고 쳐요. 그러면 먹고 그걸로 끝나나요? 속에서 소화를 시키잖아요. 소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시간, 6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설교를 들어요. 어떤 때는 30분, 어떤 때는 40분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를 소화시키는데 얼마나 걸려야 됩니까? 근데 설교 듣고 땡!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것을 내 가슴 속에서 되씹고 그걸 묵상하면서 내가 읊조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그걸 말로 함께 나누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은 적어도 6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에서 묵상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단어 암기하는 것 같은 지적인 활동밖에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그런 묵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이 찬양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네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변화되려면 내 마음의 생각이,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것이 계속 되씹어지고 그걸 읊조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선하다, 그렇게 주님께 연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마음에 묵상과 읊조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